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외로움이라는 깊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느껴지는 쓸쓸함은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드리워진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아픔이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소중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외로움과 고독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깊은 철학을 통해 고독 속의 숨은 지혜와 마음 다스림의 방법, 그리고 자각을 통한 자유와 해탈의 경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이야말로 깨달음의 문턱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알아봅시다. 외로움과 고독의 본질. 먼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하면 누군가 곁에 없을 때 느끼는 쓸쓸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독은 꼭 부정적인 감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에 전혀 다른 색깔을 입힐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때는 대개 내 마음이 허전함을 견디지 못할 때입니다.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죠. 이때 대부분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로 급하게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철스님을 비롯한 많은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찾아오는 법이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을 닫아 걸면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반대로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온 우주와 함께 있기에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고, 혼자 있어도 오히려 편안하고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분리감입니다.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여기고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얻지 못할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 분리감의 뿌리에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리고 집착이 자리합니다. 가령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느끼는 깊은 외로움은 그 사람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의 외로움은 타인에게 인정받고픈 욕구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결국 괴로움과 외로움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가르침도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그 허상은 우리에게 실제 고통을 주지만 실상을 꿰뚫어 보면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외로움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롭기 싫어서 TV나 스마트폰, 술자리 등으로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이는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성철스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다른 큰 스님의 말씀에도 외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차라리 그 감정과 함께 잠시 있어보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말고 그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마음 한복판에 있는 쓸쓸함을 없는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서리치게 외롭다는 느낌에 휩싸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정면으로 경험해주면 거짓말처럼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어내지 않고 바라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스스로 모습을 바꾸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이 점차 어둠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희미한 빛까지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외로움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은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로움이 전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외로운 경우도 있지만 깊이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외로움이 더 많습니다. 홀로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가만히 자신과 마주 앉아있지 못하고 무엇에든 의지하려는 마음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결국 우리를 가장 외롭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린 자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남들이 다 떠나도 자기 자신이 자기 곁에 남아있다면 고독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있어도 스스로를 잃어버리면 한없이 고독해지는 법입니다. 이렇듯 외로움의 뿌리를 직시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수행자의 고독. 성철스님의 이야기.
외로움과 고독의 의미를 살펴봤으니 이제 수행자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행자라 하면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승려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성철스님은 그러한 수행자의 고독을 몸소 실천하고 극복하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젊은 시절 출가한 성철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철저히 혼자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세속의 안락함이나 인간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진리만을 벗삼아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참된 구도자의 길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길이라는 가르침처럼 성철스님은 수행은 결코 무리를 지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자기 혼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철스님은 평생 여러 차례에 걸쳐 상상하기 어려운 고독한 수행을 감내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산중 암자에 응거하면서 일반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수행에만 전념하신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불이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세속과의 문을 아예 닫아걸고 8년 남짓을 한 번도 산문 밖을 나서지 않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은 스스로 장자부라 즉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지내는 수행을 발언하여 열해 가까운 세월을 밤낮으로 좌선에만 집중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눈 덮인 토굴 속에서 얼어붙은 다리를 주무르며 졸음을 쫓고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참선에 몰두하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고단하지만 스님께서는 몸이 아닌 마음을 단련하는 데에 온 열정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수행을 위해서는 자기 생활조차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내야 한다며 밥을 짓고 옷을 기우는 일, 나무를 해부를 떼는 일까지 모두 자급자족하셨습니다. 그 고독한 과정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오만과 욕심을 깎아내고자 애쓰신 것이지요. 성철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의 길에 나아가려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속적 성공이나 명예, 타인의 인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라는 뜻입니다. 스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 가운데 썩어 부러진 나무토막 같은 존재가 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마른 나무 조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 그런 티끌 같은 무아의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성철스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자 평생 애쓰셨습니다. 이름난 고승이 되었어도 기념 촬영 한 번 응하지 않으셨고 종정과 같은 높은 소임을 맡으실 때조차 서울 큰절 대신 가야산 자락의 조그만 암자에서 동구불출 즉 밖으로 좀채 나타나지 않는 청빈한 삶을 고집하셨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무소유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또 비움으로써 마음을 단단히 닦아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자의 고독은 절망적인 외로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삭막하고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그 고독을 살아내는 수행자의 내면은 더할 수 없이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성철스님 본인도 깊은 산중에서 오랜 세월 홀로 지냈지만 결코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벗삼아 마음속에 더 큰 우주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스님께서 암자에 계실 때 일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매서운 폭설이 내리던 어느 겨울 식량마저 떨어져가는 첩첩 산중의 토굴에서 스님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와 고요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정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두려움에 떨기는커녕 조용히 일어나 찬물로 차를 달여 한 잔 드신 후 다시 자리에 앉아 화두를 들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닥친 위험도 잊은 채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에 몰두하던 그때 문득 큰 깨달음의 한 자락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스님의 표현에 따르면 눈을 뜨니 우주 허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꽉 차 있음을 깨달았다. 고요히 둘러보니 겹겹이 둘러선 푸른 산들 자체가 부처님의 도량이요 흩날리는 눈보라와 산새 소리마저도 부처의 말씀이 되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모든 존재가 말 없는 설법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요. 더 이상 자신이 적막한 혼자임이 아니라 한순간 한 공간도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이 우주의 법계가 곧 가득한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불가에서는 무정설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위나 나무처럼 무정물도 그 존재 그대로 법문을 한다는 의미인데 성철스님은 고독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울려오는 무언의 가르침을 들으신 것입니다. 이 일화는 수행자의 고독이 어떻게 깊은 깨우침의 장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홀로 있기에 오히려 온전한 마음의 눈이 뜨이는 경험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 곁에 있어서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았다면 폭설 속에 정적에서 울려나오는 큰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철스님 같은 구도자에게 고독은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본 마음과 마주하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자신의 온 생각과 감정을 직면하고 다스리는 법을 익혔기에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경지에 드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님은 수행자에게 함께 어울려 공부하지 말고 혼자 공부해서 득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철저히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며 밖에서 얻은 지식이나 남의 도움으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우리 중에는 성철스님처럼 극단적인 고독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화를 통해 외로움에 대한 시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때로는 가장 굳건한 길이라는 점, 그리고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내면의 보물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철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스승들이 숲 속의 긴 수행, 사막의 은둔, 산 속의 독거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공통된 지혜는 자신과 완전히 마주한 고독의 시간 없이 어찌 마음을 알고 다스릴 수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자의 고독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산에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일상의 틈 속에서 잠시 홀로 침묵하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의 가면을 쓴 지혜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다스리는 길 외로움을 넘어 고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보물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국은 마음의 파도 중 하나입니다. 날씨가 맑다가도 때로 비바람이 치듯이 마음도 늘 평온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쓸쓸해지고 문득 불안과 초조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이러한 마음의 날씨를 다스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도 수행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스리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지치고 맙니다. 이러면 안 돼, 외로워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해도 마음은 고집스레 다시 외로움을 느끼지요. 마음은 강제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저항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올바른 첫 걸음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외로움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합니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을 때 구름이 떴구나 하고 관찰하듯이요. 판단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의 상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감정은 정체를 드러내는 동시에 서서히 지나갈 준비를 합니다. 거칠게 휘몰아치던 외로움의 감정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렇듯 감정을 하나의 구름이나 물결처럼 포착하는 것이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려면 본래 마음의 성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철스님을 비롯한 선사들께서는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맑은 거울과 같아서 때가 끼면 혼탁해 보이지만 본디 거울 자체는 투명한 것이지요. 외로움이나 분노, 욕망 같은 온갖 번뇌망상은 거울 위에 잠시 덮이는 먼지나 안개일 뿐 본래 자리한 마음은 그것들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하늘과도 같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먼지바람이 일어나 거울을 흐리게 하는군. 하지만 잠시 후면 가라앉겠지. 거울은 여전히 그 뒤에 맑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관찰하면 외로움에 완전히 압도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 다스림의 비결은 바로 이 거리 두기와 균형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깊은 외로움에 빠지면 마치 어두운 늪에 혼자 가라앉는 듯한 절망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내 전부가 아니야. 내 안에는 이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리가 있어. 바로 깨어있는 알아차림의 자리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힘을 믿고 활용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숨이 가쁜 사람은 깊이 호흡하면 되듯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일단 멈추고 숨부터 고릅니다. 심호흡을 몇 차례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지금 내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픈지 공허한지 쓸쓸한지 그 느낌을 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느껴봅니다. 혹시 눈물이 나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호흡과 함께 토해낸 후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생각은 이리저리 날뛰겠지만 다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것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작은 명상, 작은 수행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외로움이 덮쳐와도 이전보다 당황하지 않게 되고 아, 또 왔구나 하고 금세 알아차려 다스릴 힘이 길러집니다. 성철스님은 특별히 화두참구라는 간화선 수행을 평생 실천하셨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장 화두를 들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는 있기에 각자의 처지에 맞게 실천하길 권하셨겠지요. 스님의 법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내 마음을 바로 보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이는 거창한 선문답 같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로 본다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외로움, 서운함, 분노, 즐거움 할 것 없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감정에 휘둘려 살다가 일이 커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늘 살피는 이는 감정에 싹이 트는 순간부터 자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란 감정에 싹이 돋아날 때 어디서 이 감정이 왔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렇게 허전할까? 하고 자문해 볼 수 있다면 이미 마음 다스림의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러한 반성적 관조가 쌓이면 마음은 점차 자기 스스로 고요해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집착 내려놓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철스님을 비롯한 많은 선사들은 탐욕과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또한 따지고 보면 이것이 꼭 있어야 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해 하는 마음, 즉 꼭 붙들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기에 욕심이 좌절될 때 공허와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스님은 소유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손에 꽉 쥔 모래는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면 오히려 모래가 손바닥 위에 고이듯이 욕심을 움켜쥘수록 상실의 고통이 커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한 자유를 얻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이 지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허전한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일단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위로를 갈망하여 외로웠다면 반드시 누군가 내 마음을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토닥여주기라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한 번, 두 번 연습하면 점차 홀로서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착이 옅어질수록 외로움의 강도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빈 그 자리에 근심이 아니라 잔잔한 평화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묘미입니다. 자각의 힘 깨달음으로 가는 길.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자각의 힘입니다. 자각이란 스스로를 깨닫는 능력, 깨어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성철스님의 법어 중에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구절이 유명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번뇌의 해결도 결국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에 매이고 어디에서 괴로움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환히 볼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각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일상적인 상상을 해봅시다. 당신이 깊은 밤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불을 꺼놓아 사방이 어둡고 적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금세 두려움과 외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 불빛이 환히 켜진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헛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방 안에 친숙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며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에 밝은 불을 켜는 것이 자각의 힘입니다. 마음속 어둠을 자각의 빛으로 비추면 막연한 외로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에 휩싸여 있던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온 세상이 텅 빈 듯한 절망이었던 감정이 이제는 내가 만들어낸 한 조각 구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이유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깨달음의 순간이야말로 외로움 극복의 전환점입니다. 자각은 문제를 근본에서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자각이 없는 사람은 곧바로 누가 나와 있어주면 나을 텐데 하고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각이 있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에 이런 공허를 느낄까 하고 내면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내면 남이 아닌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질 방법을 찾습니다. 예컨대 스스로에게 소홀해서 마음이 메마른 거라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휴식을 줄 것이고, 타인에 대한 원망 때문에 고독한 거라면 용서나 이해의 마음을 내어 그 응어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치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토대가 마련됩니다. 자각이 깊어지면 한 개인의 심리적 치유를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궁극의 자각이란 내가 곧 전체와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신과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대자유를 깨닫는 경지를 불교에서는 해탈 또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성철스님께서 평생 추구하고 또 몸소 증명해 보이신 경지가 바로 이 자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눈이 뜨이면 자신이 그토록 외롭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의 커다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홀로인 듯 했지만 사실은 온 우주 법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만물이 함께 숨쉬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이를 일러 흔히 대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는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사실상 외로움이라는 관념도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습니다. 모든 분리의식이 사라지고 전체가 한 몸처럼 느껴지는 상태에서 어떻게 누가 누구를 그리워하며 외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철스님이 깨달음을 표현했던 유명한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를 외로움의 맥락에서 새겨보면 이렇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산과 물, 나와 남이 갈라져 보였지만 깨닫고 보니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 더는 분별이나 집착이 더 씌워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그 세계에는 나는 외롭다는 분별심조차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청명한 지금 여기에 풍경만 있을 따름이지요. 성철스님은 생전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자기를 찾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본성을 깨달아 부처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가 본래 외롭지 않은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행을 거듭해 큰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안으로 충만하고 밖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로워하지 않고 많은 이들과 함께해도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아와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어디에 있든 늘 전체와 함께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일반인이 단번에 이해하거나 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결국 도착하듯이 우리도 일상 속 작은 자각을 쌓아가다 보면 자유로운 마음의 영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은 내 일부일 뿐, 나 전체는 아니다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나중에는 외로움이 와도 금세 휩싸이지 않고 여유롭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진 마음 상태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나 집착을 두지 않고 내 안에 늘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따스한 빛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충만해진 사람은 자연히 외로움을 크게 타지 않게 되고 도리어 고독 속에서 평화를 느끼며 남이 있어도 없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심을 갖게 되지요. 나아가 자기 내면의 외로움을 완전히 넘어서게 되면 다른 이들의 외로움까지도 보살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철스님 역시 일생 동안 강령하신 은둔 생활을 하셨지만 때가 되자 대중 앞에 나와 100일 동안 법문을 펼치시며 배고픈 중생의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이 고독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결국 자비와 연결되기에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타인의 외로움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깨달은 존재에게서 풍겨나오는 따뜻함과 자비심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주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완전한 해탈이란 나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 되어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외로움 또한 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며 동시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깨달음의 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해탈의 세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와 해탈의 세계를 그려봅시다.
해탈이란 모든 속박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이기도 하지요. 이는 반드시 출가 수행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래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래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다만 망상과 집착의 올가미에 스스로 얽혀 있을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성철스님 같은 큰 스님들은 온몸을 바쳐 그 올가미를 끊어낸 분들이고 따라서 해탈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증인들입니다. 해탈의 세계에서는 나라는 작은 껍질이 벗겨져 나갑니다. 그 껍질 안에서만 머물 때는 혼자라 느껴졌지만 껍질을 벗고 보니 모든 생명과 내가 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한 뿌리이고 만물이 한 몸이라는 말처럼 깨달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한 덩어리의 생명으로 비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자신을 둘러싸던 외로움도 환히 녹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란 결국 분리된 나의 느낌이었는데 더 이상 분리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오히려 한없이 고요하고 충만한 사랑과 평화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온 우주가 친구가 되어주는 느낌, 일체의 집착이 사라진 홀가분함 속에 깃드는 절대적 안정감이지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갑갑한 방 안에 있다가 탁 트인 산 정상에 올라선 순간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가둘 벽도 없고 막막한 천장도 없이 시야와 마음이 한없이 확장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탈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드는 온갖 분별과 번뇌의 벽이 허물어진 상태일 뿐입니다. 성철스님은 종종 본래 자유로운 것을 스스로 올가매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유와 해탈에 이르렀더니 알고 보니 그것은 새로운 무엇을 얻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자유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깨달음송을 보면 담담한 표현이 많습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 같은 말들 말이지요. 앞서 언급한 산은 산, 물은 물이다라는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그렇게도 갈구하던 특별한 진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이 세상 만물이 본래 진리 그 자체였다는 대자유, 대자연스러움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탈한 이는 더 이상 무엇을 찾아 헤맬 필요도 외로워할 까닭도 없습니다. 해야 할 노력을 다했고 결국 제자리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었으니 그 마음이 어찌 평안하고 환희롭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이 당장 이 같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화두를 대하는 태도를 회피와 두려움에서 이해와 성찰의 방향으로 틀기만 해도 이미 해탈의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셈입니다. 오늘 하루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움 대신 배움의 시간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그 자체로 작은 깨달음이자 작은 해탈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모이면 언젠가 우리 내면에도 커다란 자각의 꽃이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꽃이 피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더 이상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성철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외로움에 관한 궁극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외로움의 본질에서 시작하여 수행자의 고독, 마음, 다스림, 자각과 해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외로움은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고통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그 씨앗을 틔우기 위해 기꺼이 고독을 택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 작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언젠가 스스로를 비추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성철스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삶에서 되새기며 외로움을 고통이 아닌 성장의 동반자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참된 자아가 눈을 떠 우리를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거꾸로 참나와 만나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길 바라며 이만 말을 맺겠습니다.